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5월 14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아멘.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때를 알기 어렵다는 것에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결정, 또 과정을 앞둔 경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신자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할까요? 그 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7장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때를 돌아보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고 그들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믿기 어렵지만 그런 약속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시면 때가 참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적기인데 하나님은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좀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여 주시지를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던 그 때가 가장 좋은 때였음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였음을 알게 됩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아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한 후 40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정확히는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고 기록합니다. 정확히는 왕조가 바뀐 것이죠. 우리나라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전에 있던 모든 것을 부정해야만 하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는 반대되는 이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급속도로 번성하자 위협을 느끼고 이들을 전부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통제도 하고 수도 줄어들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수가 더욱더 늘어납니다. 그러자 이제는 더욱더 강력한 방법인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이 모세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세 달을 몰래 잘 키웠는데 더 이상은 키우기가 어렵게 되어서 강물에 버리게 됩니다.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 데려다 키웠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모세를 보고 측은히 여겨 키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된 모세는 그저 살아남은 것을 뛰어넘어서 왕자로서 세계 최고의 왕국인 이집트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왕자는 향후 그 나라를 이끌어가게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 학문, 지식, 무술, 행정, 정치, 경제, 문화의
통달하도록 온 나라가 힘써서 교육을 하고 왕자는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친부모가 그저 노예 신분인 그 부모가 이런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40여 년간 광야에서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23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하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꽤나 높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노예가 이집트 사람에게 핍박받는 일이 그날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매일 일어났었던 일이었을 것인데 모세의 시선과 생각이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모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왕자로서 이집트의 최고의 무예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을 손쉽게 제압을 했고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쳐 죽여버렸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이 나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런 생각은 바로 다음날 처참하게 깨져버리고 맙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아멘. 자신의 동족들이 자신에게 고마워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따지고 대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집트 왕자에게 노예 따위가 대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못마땅한 일이라는 것도 말이죠. 자신들은 이렇게 노예로서 너무나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모세는 왕자로서 대접을 받으며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강하게 반발하여 아주 당혹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도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잔소리하지 말라라는 답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당황스럽고 속상하죠. 아마 모세는 그보다 훨씬 더 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좀 도울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움직인 것인데 오히려 미움과 반발만 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의 일들까지 드러나서 결국엔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 건져졌을 때부터 친어머니를 유모로 두고 자랐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충분히 많이 배웠고 충분히 체득하고 가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도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구나.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출신 성분이 뛰어나도 그들을 붙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 현대를 사는 우리는 너무나 지식이 많고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동기까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게 되고 나의 생각을, 나의 판단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땅으로 도망한 모세는 그곳에서 장인의 일을 도우며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대제국 이집트의 왕자에서 장인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기록했듯이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였는데 그 모세가 80이 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근육질의 체격도 좋고 강하고 자신만만했던 이집트의 왕자가 머리도 하얗게 새고 늙고 약해진 노인이 된 것입니다. 수천의 병거를 거느리며 말을 타고 낙타를 타던 장군이 장인의 양떼나 치는 무기력한 목동이 되었습니다. 왕자일 때에 비하면 너무나 신세가 처량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잠을 설치기도 하고 울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완전히 포기와 절망의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려 40년이기 때문이지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를 이렇게 훈련시킨 광야,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최고의 훈련 장소입니다. 광야는 험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서러운 곳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다 버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진짜를 빼고 다 버리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울 때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 광야와 같은 긴 인내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추앙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항상 최연소, 최단기, 최고속이라는 말이 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되면 부실공사가 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잘 성장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혹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가정 경제가 어렵고 관계도 좋지 않아 내가 이러다 여기서 그냥 끝나나 보다 모세와 같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때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던 그때가 지금 그때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상황은, 능력은 다 죽어버린 그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의 모세와 같이 젊고 혈기가 왕성하며 똑똑합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옳다고 맞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에서 더욱 겸손하여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완전히 놓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사역의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역사의 때가 다를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기고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겸손한 우리 서울반석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까베를 통해 공급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도 모세와 같이 혈기왕성하게 덤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시간을 잘 인내함으로 버틸 수 있는 훈련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